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을 제목을 좀 찾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찾았는데요. 굳이 제가 뒤에다 토를 하나 달자면 전파는 보내심으로 이렇게 좀 붙이고 싶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당연히 그래서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오늘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 말에 오늘 예수자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을 제일 잘 적용한 사람이 성경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빨간색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성경의 가격을 기준하는 그 종류가 겉 페이지가 가죽이냐 종이냐. 가죽이라도 지퍼가 있느냐 없느냐. 가죽이고 지퍼가 있는데 속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이냐 그냥 까만색이냐.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그리스도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 예배, 선교사의 예배의 축복이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몸부림친다고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절대란 말은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 절대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신 절대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을 보면서 30절 이하의 33절까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왜곡되게 함으로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그러다가 산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다는 말씀도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걸 알아듣게 하는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오직 믿음인데 어떻게 믿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 또다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을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제가 제목의 토를 달기를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전파는 보내심을 받는 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전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틀린 것 전하고 다른 것 전한단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틀린 것으로 뿌리 내려져서 결국에는 망할 체질이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평신도가 복음 전한다는 그것이 형사적으로 벌을 받는 시대에 요한 번연이 그 법에 걸려 들어가지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기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찾아낸 작품이 바로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것은 이런 방법으로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시대를 두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철로 역정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조명하게 보게 하느냐, 이 세상은 장래에 망하는 장망성이구나라고. 모든 세상 이론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속여요. 이 땅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점점 잘 될 거라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말세가 오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힘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장을 통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 드러날 것입니다. 만세가 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말을 귀에 가려운 그런 좋은 말을 찾아다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 요한 번역은 잘 본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장래의 망할성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까지 아직까지 망하지 않게 하고 가신 이유는 건져낼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도 구원받을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세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절로 7절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본론의 세대지 결론까지 처음부터 제가 그리스도 왜 저렇게 그리스도 할까 하고 생각했던 게 한 25년 전에 제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저도 계속 그리스도 일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한 것이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 그들이 왕국회관, 그들 교회 이름이 왕국회관이잖아요. 킹덤 오브 갓.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올 때에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뭐 전도할 때 수없이 하는 얘기고 수업 듣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암만 잘 가르치고 암만 뭐 어떻게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다는데 거기서 용감하게 죽는 순교자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죠. 지금도 모슬렘 박해받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깡다구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랍니다. 이걸 가지고 민족 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복음화 될 때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세상이 빨리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요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잠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구약 성경을 하나님도 받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고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어지며 이사야 7장 10절에 약속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할 때에 율법을 폐하겠느냐? 선지자를 무시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는 것이죠. 이건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잔소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 그분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한번 우리에게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다 이럴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은지, 네가 짬밥이 있지 그걸 또 얻었냐라든가, 네가 목사인데 신학적으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쩍쩍해가지고 우리를 사단에게 속게 만든다. 그러니까 심한 말로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사단이 가장 역사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사단이 가장 역사할 수 있다니까. 왜? 목사 하나 쓰러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한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딴 거 공격 안 하잖아요. 목사 잡으려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 하나 무너지면 한 교회 무너지고 한 나라 무너집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한 지역이고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나라. 뭐 오늘 계속 그런 기도가 되어졌지만 다음 주 27일에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C109 RTS 제가 이제 서대성 목사님하고 어제 계속 그 예배 순서지 좀 수정하려고. 그분의 성격이 굉장하죠. 오늘 아침까지 수정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이제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게 되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된 것도 하나 발견했어요. 막 들어서는데 택시가 막 내 앞으로 막 용감하게 확 달려드는데 그때는 제 옛날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른 피하기 아니라 딱 섰죠. 노려보면서. 그랬더니 쏙 피해요. 그분이 계속 이건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자. 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고쳐서 보냈어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꿨어요. 쉽지 않은 일인 걸 제가 알죠. 3월부터 중국에 굉장한 감시, 검열, 모든 인터넷 통제, 이메일 통제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신학교가 개교하는 예배와 지금까지 했던 이런 RTS와 달리 이제는 MOU를 맺어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가는 그런 신학교를 조건 안 되고 자격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맡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제가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겸손하게 따라가면 돼요. 결국엔 다 마무리하고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수고하셨다고. 임명장 이런 모든 건 다 자기가 준비해 갈 테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꼭 고치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배에서 일부 예배에서 고승도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는데 2부에 MOU를 하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이사장님이 기도하는 걸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꼭 고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랍니다.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혼자 예배 드리다 말고 노트북 펴서 수정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지 않았어요. 싱스 목사님한테 매일 최종 수정본도 하고 보냈더니 다행히 어저께 최종 수정본 보낸 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그냥 보냈어요. 진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아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심부름하십니다. 뭐 당분간은 제가 직접 강의할 일은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RTS에 강의한 분들 것만 전달하는 것. 다만 그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 어떤 분의 메시지를 강의를 연결시키면 좋을 것인가는 제가 또 갖고 있는 숙제면서 받은 축복입니다. 본부에서는 뭐 연권 1학년, 연권 2학년 이렇게 하지만 그건 그들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 배정을 교무를 맡은 제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장을 맡은 분의 역할도 있고 학장을 맡은 분의 역할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교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교수를 임명했어요. 그분들도 이제 앞으로 또 직접 강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 집중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또 하시겠죠. 또 우리 이기숙 권사님께서 재정이사로서 임명장을 받는 이런 일도 생겼어요. 부담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산업성교사를 찾아내는 그런 기도의 축복과 또 의무, 책임 뭐 이런 것이 재정이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데 우린 잘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허다하다니까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교만할 것 없고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착한 저 사람이 이걸 몰랐는데 내게 먼저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제도 우리가 핵심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있지만 종교로 가진 자가 또 있지 않느냐. 구원은 받았으나 육에 속한 자 있으나 일에만 끌리는 사람이 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생명운동을 해야 되지 못하니까 우상 종교운동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그 모든 원인이 결국에는 네피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잡혀서 오직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오직 명예 중심, 내 이름을 내는 거. 나 언급 안 해주면 기분 나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찾아낼 수 있고 회복하고 돕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늘 8절로 12절도 읽었는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바울은 힘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나베대 새기는 것처럼 기록하라고 하신 그 납신자, 그 신명기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고. 바울이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깨달아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끝내셔서 그분이 보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곧 말씀이 육신에서 너희한테 오셨으니 네게 그 말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해야지 왜 자꾸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땅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이 말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이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 성경의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들이 두 분이 함께 어떻게 일하시냐? 영을 보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건 뭐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구원의 상태가, 구원받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직분과 은사, 시간표, 달란트에 따라 그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막 억지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난 모르지?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로 믿음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믿어지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면 그것이 곧 영접이 돼요. 똑같이 영접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어떻게 영접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게 믿어진다 하니까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오늘 11절 12절 읽었어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경제적인 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 모든 삶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를 불러서, 바울도 그를 불러서, 우리도 그를 불러서 부요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거든요. 딱 하나 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13절로 15절 읽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의 주가 되시며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시다. 구원의 범주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완전히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범주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어느 민족이거나 누구에게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키가 크든 성질이 더럽든 것 그런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오늘 구원의 조건 딱 하나 걸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제한적인 속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2가마리 3가마리 있어도 안 넣으면 여전히 싱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이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속죄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제한적인 속죄예요. 덮어놓고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열어놓고 믿어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믿어요. 그때 우리에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으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고 연단을 주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구원의 비밀은 바로 보내심에서 전파로,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부름으로. 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중학교 기술 시간을 배운 건데 자동차 배기기관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솔린 엔진 기관이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뭐 이제는 앞으로는 이 이화도 시간이 지나면 써먹을 수 없을 거예요. 주유소가 점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주유소를 찾는데 오래 걸려서 찾아갔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아저씨가 얘기해 줘요. 주유소가 이렇게 찾기 힘들죠. 그랬더니 점점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휘발유차가 경유차가 있을 때 제가 이 이외를 해야 됩니다. 4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흡입,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엔진이 기름을 빨아들여서 압축 그리고 폭발, 배기 이 힘으로 자동차의 기관을 움직이는 거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계속되면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보내심을 알고 보니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보내심 받은 자를 통해서 또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들은 것처럼 그래 듣고 믿는 거죠. 오늘 이 로마 10장 13절 이하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아니 듣질 못했는데 아니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전파하는 사람이 없겠냐는 말이죠. 한국교회가 무분별한 이단 정죄하다가 진짜 이단 신천지 만나고 안상홍 만나 지금 아주 혼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뭐 트집 잡아갖고 2단이다 3단이다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북한에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평양교회가 어느 날 죽설 목사님을 면직을 했어요. 신사참배했다. 신사참배 반대한다. 노회의 의견이 이건 국가적인 행사니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가 황제의 그 황국의 신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하고 노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반대하니까 다수주의로 해서 면직을 시킨 거예요. 평양노회가 없어져요. 뭐 지금 여기저기 평양노를 얘기하는데 진짜 평양노는 없잖아요.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죠. 뭐 어느 교단은 장신대를 가면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 동상도 세워놨어요.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면직을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건 뭐 될 일이 아닙니다. 평양이 6.25 때 박살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자꾸만 다수주의로 막 교회도 민주화가 된다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여야지 민주주의가 하나님주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군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16절로 21절로 정리했는데 이방인에게는 더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신 세계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바울이 지난주에 본 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약속을 맡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세워질 때에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임했느냐? 헬라인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당시 찬란하게 꽃피운 헬라 문화에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없으면 망하겠구나. 이 복음 가지고 이 문화가 더 성장되면 좋겠구나. 이걸 볼 수 있을 때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지가 보여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고깝게 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아마 더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가 찾아지는 한 주간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들음은 또한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 그리스도 말씀이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중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영화 제목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죠. 예, 영광 할렐루야. 들어도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무효한 복음의 말씀이 이게 비밀이잖아요. 14절 상반절에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믿지 않는데 주여 3창 한다고 되겠냔 말이죠. 안 믿으면 주여 3창 1창도 안 해도 된다니까. 제가 가끔씩 보잖아요. 어느 여자 목사님 기도원 집회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와서 찬양 반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있던 교회에 앰프 기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앰프 기타 들고 그걸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반주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그 조그만 기도원 무허가 거기에 기도원을 차려놓고 뭐 아줌마 몇 명 불러다 놓고 뭐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아멘을 한 번만 하냐는 거예요. 아멘을 3번 강조하는 그분이고 응답 기도원에서 기도원 이름이 응답 기도원인데 예, 아멘 기도원 했으면 더 좋겠다 지금. 아멘 왜 안 하냐고 막 그 몇 명 아줌마들 보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멘 막 그러는데 야 정말 안 믿어지니까 저러나 보다. 우리가 아멘 해야죠. 안 해도 믿어지는 사람하고요. 아멘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래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단정하고 하느라 목사님 얘기하니까 어느 집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 면을 보신다. 당신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중심 보지만 당신 남편은 면을 보지 않게. 남편이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고 상담을 하길래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나는 집사님이 처음에 거진 줄 알았다. 신방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집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알고 보니까 뭐 40몇 살뿐이 안 되더니 완전 할머니가 치고 다녀서 나이가 많은 못 사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 상담 내용이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좀 갖거라. 있는 옷도 좀 꺼내 입고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답답하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믿지만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때문에 전대문이 얼마나 막힌지 모르겠어요. 오늘 결론의 마지막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려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닌 모든 구원받을 자의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이 바로 도단성 사건 아니겠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아람 왕이 어느 날 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이게 뭐 우리가 공격만 하면 다 알고 이런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그가 다 그래? 엘리사 잡자 하고 그 왕이 참 미련한 거예요. 불신자니까. 아니 그걸 다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가 그 포위하는 걸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아는데 엘리사 좀 개하신 몰랐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뺑뺑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라. 그때 그들보다 더 많은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에게 동원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들을 이제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와서 눈을 뜨게 해줘요. 눈을 뜬 그 군대가 죽었구나 했는데 먹여서 대접해 보내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요. 베나닷이라는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을
뺑뺑 호위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왔느냐 7장에 보면은 굶어 죽을 지경이 돼요. 어느 날 왕이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뭐냐 했더니 저 여자하고 나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애를 잡아먹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내 애를 어떻게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제 네 애를 내놓으니까 애를 숨겼다. 그 정도로 상황이 왔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가 안 먹는 나귀 대가리 하나가 어마어마한 값에 거래가 될 정도. 우리 성경에 보면 비둘기 똥으로 번역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비둘기 똥같이 생긴 합분태라는 그 작은 콩을 얘기하는데 콩 4분의 1값이 우리 지금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 나흘치의 그 값에 대한 정도로 해서 뭐 물가의 플레가 어마어마한 먹을 게 없으니까 사오지가 그게 거래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 정결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나귀 머리가 그 정도의 그 비둘기 똥을 닮은 그 콩이라도 먹고 살아야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의 문둥병자 4명이 성 바깥 성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야 이거 뭐 이제 우리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우리 가서 항복하자. 가서 만약에 받아주면 사는 것이고 뭐 안 받으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아이고 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람 군대의 귀에 말 병거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게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아 이스라엘이 드디어 저 애국 군대 다른 나라 군대를 용병을 불러들였구나. 그거 우리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 도망해 간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두고 길가에 그들이 버린 병기와 옷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이들이 이제 죽을까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좀 먹고 보자. 그래서 시컷 먹고 막 그 문을 갖다 감춰놓고 또 딴 데 또 그렇게 하다가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성 안에 전하지 않을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면 또 뛰어나가는 것도 예수님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이상을 지금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태원역에서 전도지 돌린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 스피커 틀어놓고 찬양하다가 걸리니까 도망가고 볼륨 줄이니까 줄이고 그거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워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문둥병기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전해야 되는데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방법 우리가 지금 하나 찾았잖아요. 이 지역에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지역에 소문이 흉흉하게 나서 우리가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을 저 중국과 중화권의 생명의욕을 전할 목회자들과 선교사 서대수 목사님부터 문자 중국에 앞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지금 주시고 있는 것 앞으로 받을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할 내용이요 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더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국내에 참 유일하고 특별한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